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당부하는 그런 말을 가리켜서 유언이다.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경험 그리고 깨달았던 지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참 이 유언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을 떠날 때 무슨 유언을 남길까 자녀들에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 신길동에 있는 집은 네가 가지고 큰애 네가 가지고 저기 구로동에 있는 뭐는 네가 가지고 그건 유언이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근데 금년에 제가 지난해 수의를 장만을 했습니다. 벌써 제가 묻힐 무덤도 장만을 했고 이제 수의를 장만했으니까 이제 죽음을 거의 준비하게 된 겁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무슨 말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길까? 또 내가 목사니까 무슨 말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남길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내가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이 갈릴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 아닌 담임 목사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갈릴리 교회를 두 번 은퇴하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는 중에 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를 잘 믿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고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나는 이것은 변치 않고 꼭 지키겠다라는 신앙적인 고집,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나 개인에게도 그런 신앙적인 그런 고집이 있어야 되고, 이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그런 거룩한 고집, 대대로 물려받는 가훈과도 같은 그런 거룩한 신앙적 고집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이거는 변치 않는다. 어떤 경우에든지 그런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랑 삼아서 드린 말씀, 여러분, 저는 평생에 이 목사와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 나는 이 목사가 제일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목사가 소중하고 귀하고 자랑스럽다 하는 그 고집을 가지고 제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이 목사를 바꾸지 않겠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를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저에게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별다른 유혹이 없을 것이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이 거룩한 고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세상의 어떤 것을 바꾸지 않겠다. 내 목사와 세상의 그 무엇을 바꾸지 않겠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세상의 그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좋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정말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너무도 행복하고 그 무엇보다도 참으로 좋다 하는 생각을 변찮고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결정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삶을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니 저는 정말 내 인생이 행복했었습니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참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정말로 제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가?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너무도 행복하고 저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해서 우상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소중하게,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소중하게 하면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명예를 더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이념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면,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그 사람이 우상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내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뭐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 야, 너 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뭐 하나님이 무슨,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뭐 그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의 인생에 있으면 너의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이 우리의 우상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면 돈에게 매이게 됩니다. 다 경험합니다.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돈 있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마음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돈을 모으려고 돈 모으는 게 쉽습니까? 돈 버는 것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나쁜 짓을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돈에 축복을 사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다가 나중에 돈에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게 돈에게 질질 끌려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 돈 하면서 돈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이게 돈이 우상이. 돈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이 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다. 이 돈이 얼마나 이게 매력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하다. 돈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한번 이 코가 깨기 시작하면 평생 이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 노예처럼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돈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돈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돈 때문에 무슨 걱정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세상의 어떤 것에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옛날에 제가 장손이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 값도 안 나가는 그런 산입니다만 선산 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10년쯤 된 차, 그것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저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습니다. 사월세 보증금조차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안 매입니다. 돈에 대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이 자유롭게 산다. 무엇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행복이지 않습니까? 돈에 매여서 어떤 사람들 요새 손을 거쳐들여서 그 무슨 권력에 무한하게 보려고 나 저 사람을 보면 좀 불쌍해서 이 권력에 매여가지고 코가 끼어가지고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사람 밥 사주고 후적이 내면서 저라고 그 인생이 뭡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 죽을 때 영원히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이거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너무 고생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 내가 노력해서 산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밥 먹고 산다. 뭘 하겠다.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 장중이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기쁨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시험도 있고 불행한 일도 당하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평생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에서 떠나지 않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죽어야 이 걱정과 근심이 끝난다. 이거 끝나면 괜찮겠지. 그럼 또 다른 근심이 오고 죽어야 걱정할 수 있다. 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참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는 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아주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얼굴 보니까 얼굴이 환해요. 천국 가셨나 봐요. 내가 속으로는 그러셨네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속으로는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놔서 얼굴이 편안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다. 내 앞길을 막는 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는 거다. 내가 실패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성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평생에 살면서 내 80평생을 살아봤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 붙이는 일을 안 하셨습니다. 당장 손해가 나는 일이고 당장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잊어버렸는지 여러분 모르셨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 걱정해야 된다. 참 걱정이 생겨. 우리 인간인지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당장은.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무슨 뜻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잠잘 자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얻는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얻는 또 하나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주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 여러분 누구에게 한번 사랑받아 보셨습니까? 기분이 괜찮으셨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하늘게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어머니의 사랑에 안겨서 그때 아이들이 행복하고 가맑게 웃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의 사랑 우리를 다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나를 사랑한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꽉 차고 행복이 넘치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게 보통 행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80평생 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 남겨주고 싶은 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또 내가 이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 마지막 남겨주고 싶은 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십시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평생을 편치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힐끔힐끔 하나님에게 눈을 떼고 세상을 돌아보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기도 하고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른 깨우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되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안 되지. 설련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저 자신과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그렇게 제가 80평생을 살았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노력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께서 제 등을 두드리시면서 야, 또 애쓰고 노력했다. 고생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행복이 이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조금 가볍게 여기게 또 저 말인가 흘려서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삶, 힘든 사람을 부추기고 어려운 사람 돕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이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 욕심만 차리면서 저 혼자만 살고 제 욕심 부리고 저 혼자 먹고 저 혼자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거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을 따지고 보면 나 살기도 바쁜 세상이 아닙니까? 내 식구하고도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인데 무슨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설사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나눠주는 일, 이게 손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줘?
그 손해나는 일 아닙니까? 그 아까운 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써? 그 없는 시간, 바쁜 시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벌 버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써? 가까운 시간을?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나는 일입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 우리에게 손해붙이려고 그런 말씀하셨을까?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무언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밥이라는 거 우리의 삼시세끼 먹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혼밥 해보셨습니까?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저 혼자 식당에 가서 밥 먹어본 적, 굶으면 굶었지. 어떻게 밥이라는 걸 혼자 먹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그거 제맛이 안 납니다. 좀 맛이 없는 음식이라도 같이 먹어야 그게 음식이 맛있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밥이라는 것은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밥이 됩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그게 밥이 아니라 사료입니다. 동물들이 먹는 사료입니다. 그냥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 말이 뭐냐?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우리들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다 같이 먹겠습니다.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에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밥이라는 건 같이 먹는 겁니다. 더불어서 같이 먹는 거, 나눠 먹는 겁니다. 이게 밥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안진뱅이하고 장님, 요즘 시각장애자라고 그러잖아요. 시각장애자, 두 사람이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이 장님은 눈을 감았으니 시각장애, 음식을 어디서 먹을 게 찾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는 뭐 걸어다니는 것이 불편하니까 먹을 것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다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서로 돕자, 같이 살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 시각장애자는 보이진 않지만 걷는 건 잘 걸을 수 있잖아요. 안진뱅이는 보이긴 하지만 걷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 시각장애자 이 장님의 어깨에 턱 올라탔어요. 깃대기를 딱 잡고, 안진뱅이가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그저 가라는 대로 뭐 여기저기서 음식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그러니까 둘이 잘 나눠 먹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뭐 혼자 살 때마다 100배나 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역겨위에 올라앉아 있더니 안진뱅이가 욕심이 났습니다. 이거 나눠 먹지 말고 나 혼자 먹어. 맛있는 게 있으니까 나 혼자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안진뱅이 장님에게는 조금 주고 저 혼자 계속해서 많이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점점 뚱뚱해졌습니다. 이게 살이 쪄가지고. 이 장님은 시각장애인은 먹지 못하니까 점점 빼빼 말라졌습니다. 비틀비틀 걷지도 못하고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점점. 어느 날 이 잘 걷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느 날 눈보라치는 길을 가다가 도저히 이 장님이 그 무거운 안진뱅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때서야 이 안진뱅이가 허우적거리고 걸어보려고 그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많이 가지면은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나눠 먹었으면 그런 불행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욕심부리며 혼자만 배불리 먹는 사람들의 파멸입니다. 불행입니다.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를 할 때 다 베지 마라. 모퉁이 남겨놔라. 다 가져가지 말아라. 이삭은 남겨놔라.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마라. 남겨놔라. 같이 먹어야 된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새와 짐승들까지도 같이 먹어야 된다. 남겨놔라. 다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서 무언가 질질 흘리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따다 걸면 안 됩니다. 뭐 한 푼도 새 나오는 그런 호주머니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무언가 질질 떨어지고 흘리는 것이 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 흘린 것이 있듯이 나무에 남겨놓은 것이 있듯이 여러분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식구들이 누굽니까? 혈연적 관계,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혈연적 관계 식구들 말고 다른 식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내 형제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다른 식구가 있습니다. 내가 버는 돈에서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월급 속에 다른 사람들의 양식, 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구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내가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식구라는 건 서로 돌보는 건데 내가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식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릴리 교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전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저 베트남 농촌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 그 우리 식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돌봅니다. 몽골 저 산동네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우리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우리의 헌금 속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속에 우리 식구들을 돌보는, 저 몽골 산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못하지만은 옛날에는 북한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식구였지 않습니까? 500명의 식구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우리들이 식구로 삼고 우리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지난 20년, 30년 동안. 우리 갈릴리 식구들입니다. 우리들이 식구로 삼았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식구들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식구가 어려서부터 불행하게도 부모가 없는 사람들,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청소년들, 이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식구가 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고 한 식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웃사랑의 실천인데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것인지. 토요일날 아침마다 도시락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뜨겁고 행복했는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진정한 행복은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 그것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갈릴리 교회 여러분들과 30여 년 동안 이런 이웃들, 우리의 식구들을 섬기는 이 일로 말미암아 얻는 행복, 하나님의 축복,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이 못났으면 지가 벌어 처먹고 삽니까? 혼자 욕심스럽게. 그 인간입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받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라. 구원의 축복.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거나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냐? 이웃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이웃사랑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는 가슴 설레이며 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면류관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면류관을 받고 그 상급을 받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빛나는 면류관,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함께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원한 삶, 구원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